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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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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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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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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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제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김병진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주님이 매일 저희와 동행하심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시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앞섬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부지런히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을 지나친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사업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 이외 모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주한열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운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 혹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시린입니다. 당신은 나시린입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죠.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수입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의 기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자리를 개근하면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도 그처럼 자발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제적인 것이에요. 내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하기 싫어도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서원은 자발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서원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은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temporary,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날짜가 찼으니까 겐그레아라는 도시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처럼 누구든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와 드린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구별의 서원이고 헌신의 서원입니다. Separation and dedication 두 가지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separation이죠. 드리라, dedication 두 개가 다 있어요. 오늘 민수기 2절에 보면은 민수기 보면 2절에 보면 나시린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모든 나시린의 법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첫째,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를 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씨나 껍질까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아예 포도의 모양도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말씀 같아요. 포도주를 금하려면 포도주, 포도씨, 포도 껍질, 생포도, 건포도 등등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도주는 고대 시대에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joy. 그러므로 포도소산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삶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버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끊기 싫은 습관일 수도 있고 포기하기 싫은 즐거움일 수도 있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데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죠.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려면 내가 자제해야 되는 것들, 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헌신의 기간 동안은 그것을 멀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시린 삼손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대표적으로 또 삼손이 있죠.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되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셨고 죽는 날까지 넌 나시린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은 일정 기간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나시린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넌 나시린이다라고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을 다 막으라고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쾌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세상 즐거움, 특별히 이 삼손은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그 쾌락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미국의 문제점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해피니스,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행복의 기준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죄악된 세상이 주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정의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다 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삼손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의 행복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삼손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삼손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택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죄악의 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악의 낙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에는 낙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악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는 그 죄악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죠.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두 길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순간을 버리고 영원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택했던 모세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도 우리가 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됐습니다. 헌신의 기간 동안에. 이 머리를 왜 길러야 됐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남자의 긴 머리는 수치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치도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길게 자란 머리는 압살롬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충만한 생명력과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긴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모든 컨트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머리에 쓰는 관을 뭐라 그러냐면 이 관, 네제르라고 합니다. 나시린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이 긴 머리는 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로 머리를 길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주님, 로드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시간 당연히 내 것이고, 내 재물 당연히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당연히 내 것이고, 나의 은사도 다 내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시린은 드리는 자라 그랬죠. 헌신하는 자,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삼손은 머리를 길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은 구별된 삶, 헌신된 삶, 거룩한 삶을 삼손에게 요구하셨는데, 삼손은 머리만 길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머리만 기른 나시린이었습니다. 실제 삶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모만 있고 내면이 없었던 삼손을 우리는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삼손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께 바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러면 머리만 기른 나시린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건 나랑 똑같아. 이 사람이 바로 머리만 기른 나시린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왜 너희를 택하였는가? 택하신 목적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만 길고 타락의 길을 걷는 나시린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머리만 기르고 다니는 나시린이 된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처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장례식에 가면 안 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죄와 사망의 삶을 살지 말라.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를 말씀하는 말씀인데 3단계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둘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셋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물려준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물려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물려주신 것의 표상이다. 영어 성경에 foreshadow,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반대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나니 이와 같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첫 아담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어 주셔서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에 대해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이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이 아이의 주변을 왱왱거리면서 막 돌고 있는 것이죠. 피하러 가면 따라오고 쫓으려고 하면 또 달려들고. 여러분 벌에 물려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벌에 물려봤는데 퉁퉁 붓고 정말 아프죠. 겁에 질린 이 아이가 엄마 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는 양팔로 아이를 휘감고 양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난 벌이 그 엄마의 팔을 힘껏 침으로 쏘았습니다. 엄마의 팔은 퉁퉁 붓고 부어오르고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쏘였으니까 저 벌은 더 이상 너를 쏠 수가 없어. 누가 승리했습니까? 벌이 이겼습니까? 엄마가 이겼습니까? 엄마가 이긴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공동번역 세번역에 보면 사망의 독침은 죄다. 우리가 죄의 독침을 맞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독침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에 쏘는 침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닮은 점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것처럼 삼손도 이방 신전에 두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의 죽음은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Victorious defeat, 역설적인 승리. 삼손은 예수님처럼 승리적인 패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다닐 때 그는 사실은 약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라는 기생의 무릎에서 머리털이 다 잘리고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고 재주를 부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처럼 힘을 빼앗긴 다음에야 나에게 있었던 힘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이 자기 힘을 믿고 뛰어다닐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삼손이 기생들을 쫓아다니고 기생의 무릎에서 머리털을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삼손의 믿음은 이 기도의 믿음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몸이 묶이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토와 같이 낮아진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삼손이 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9절로 12절에 보면 나시린의 헌신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속죄제물과 또 번제물과 속건제물을 바친 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바친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우리가 안 읽었지만 13절 이하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잘 마치게 됐을 때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을 잘 마치면 그때는 정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중단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언제나 양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졸업식 노래라는 것이 있었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빛나는 졸업장, 입학 증서보다 빛나는 게 졸업장이죠. 우리 입학식은 뭐 하는 둥 마는 둥 있는 듯 막는 듯 하지만 졸업식은 정말 크게 하잖아요. 정말 많은 하객들과 축하해주고 마쳤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서원도 내가 이렇게 큰 서원을 했어 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쳤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 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빛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머리만 기른 나시린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자였다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주신 몸,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나신일과 같이 구별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주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11시 예배와 12시 반 두 번 드립니다. 12시 반 예배는 청년들 예배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1시 주일 예배는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9월, 10월 2달 동안 우리 수요 예배를 이 자리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9월, 10월에 수요일이 9번 있는데요. 우리가 이 9번 동안에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9가지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9번의 수요일 동안 이 기도문 하나씩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수요일 저녁 7시에 나오시면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편성이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1년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래층에 또 다 같이 내려가서 식사하고 그런 우리 예전의 평상적인 예배를 앞으로 1년간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목장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1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대면으로 모여서 모이는 그러한 목장 모임도 참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잘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목장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분들과 서로 많이 사귀라고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막 새로운 목장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각 지역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 또 직능별로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끼리 목장을 편성했고 목자는 우리 재직들 가운데 한 분씩 목자를 임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다 모이기 힘들지만 우리 봄, 가을에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여러분이 한 번씩 참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회에 오셔서 창문 다 여시고 마스크 쓰시고 아래층에 널찍하게 앉아서 그렇게 모이셔도 될 것 같고 9월, 10월에는 날씨가 좋죠. 우리가 이렇게 야외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9월, 10월에 여러분들 목장들 모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모임하셨으면 또 사진으로 보고해 주시고 목자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이번 금요일에 개강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청년들 또 휴학하고 있는 청년들 한국에 있는 청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 금요 집회 온라인으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 혹은 직접 오셔서 헌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여 권사님과 시니어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정순예 권사님은 이제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격주로 화요일에 교회에서 EM 성경 공부를 모이고자 하는데 첫 모임은 9월 8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이 중계 방송을 하는 우리 캠코더가 노후되어서 지난 2주 동안 화면이 좋지 않았죠. 미디어 팀에서 이제 카메라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부품들이 많이 오고 더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노준현 목사님 우리 노현 아버님이신데 서주원 간사님의 장인 되시죠. 우리 노준현 목사님이 메릴랜드에서 집에 갖고 계시던 이 조명 장치를 이렇게 다 갖고 오셔서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아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게 하시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부 예배와 수요 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EM 성경 공부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모임이 패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미디어 팀과 통역팀의 봉사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부 온라인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박지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 모이지 못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등교 수업 혹은 온라인 수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며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승례 권사님이 쾌차하시도록 도와주시며 남석철 집사님 네 분, 김석조 집사님 네 분, 김은재 사모님, 김선재 사모님, 장성진 장로님, 신윤기 장로님 네 분, 이수경 집사님, 박선자 교우님, 시니어 고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난실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최태순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이 교회로 기도를 지키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재정을 관리하는 김영희 권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폴 교우님과 조창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에릭 교우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충성된 집사님들 보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사업처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직장을 안보하여 주시고 병원과 학교와 제일과 가정과 사업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교우님들 또 그 가족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택근무하는 교우님들이 피곤찮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과 물질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막대기가 지팡이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마지막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구별된 헌신을 드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